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저한테 인사하지 마. 옆에 그래. 어느 날 문명의 발상이죠. 이 바벨론의 제국에 벨사살 왕이 주위에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합니다. 어느 정도 파티가 무르익어 가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의 파티를 좀 더 빛내고 저 흥겹게 하기 위해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 많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이 기명들을 가져와서는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희희낙락을 할 때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에 맞은 석벽에다가 글씨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것을 왕이 보고 얼마나 놀라고 떨렸던지 6절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이 절개된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혀. 이거 뭡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약하다. 그래서 독재자일수록 경원을 많이 둔다고 그러죠. 그리고 밤이면 불안해서 술과 여자로 이 공포를 달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일수록 주위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점쟁이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 후세인이 어떻게 죽은지 알죠? 죽을 때 항상 있으면 그 사람은 권총을 차고 있었죠. 그 사람 미국을 상대로 싸움을 하려고 했죠. 싸웠던 사람이죠. 마지막 죽을 때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한평 남짓한 그 구덩이에 있는데 그가 한 말이 프리스티엄을 날 죽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강간을 자랑했던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도 갑자기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니 이것은 분명히 심판의 경범을 짐작하고는 바로 뭐였습니까?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박사까지 동원해서 벽에 써진 저 글씨가 무엇인지 해설하고 명령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면서 이날의 세 번째 가는 그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글씨를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글씨를 무당이나 박수가 그리고 점쟁이가 박사가 읽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왕비가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린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와서는 상금이나 지위는 내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은 하겠습니다 하고는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해석한 것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서 메네메네는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봤는데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하다. 그리고 대개는 무엇입니까? 저울에 다시 달아보고 다시 달아보는데도 부족하다. 그리고 원하시는 나누다는 뜻으로 바벨론이 두 조각으로 우리 한국으로 하면 남북이죠. 두 조각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제약을 일일이 살펴봤는데 그 제약이 꽉 차서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두 조각으로 나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니까 심판의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오는 것 같지만은 일순간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마가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다가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은 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난날의 역사를 잘 알면서도 이 벨사살 왕이 마음을 낮춰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져 자기를 스스로 높이다게 왕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돼서 잠을 잡니다. 찬 이슬을 맞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아버지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그 벨사살 왕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선왕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분이 높아져도 뜻은 낮추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출 때, 낮아질 때, 그때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낮아지십시오. 저처럼 이미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아주도 나처럼 낮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신 집사님. 이게 돌보니까 같이 성이 채시라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힘주지 마십시오. 내라고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고 섬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문서 기자가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겸손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여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높여서는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범사에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달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 모두 남들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 체험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하다면 내 뜻을 앞세운다면 우리 역시도 벨사살 왕과 다름없이 벨사살 왕이 받았던 그 심판을 나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한 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초반에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라고 했죠. 여기서 하늘의 주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거역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는 누군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높인다면은 그 높이는 사람은 오늘 벳살상 왕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야.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죄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이거는 이런 사람은 죽어도요 곱게 죽지 못합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 이거 역시도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들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만큼 시험이 들었고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스스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결국 나의 종착역은 어딘가라는 것을 한번 세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지혜도, 권세도, 달란트도, 감정도, 자신의 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도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안다하지만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세신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나를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바른 일을 했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셨다. 이는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한 것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소유, 내 지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벳사살 왕이 심판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러죠. 23절 후반절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됐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 나라 민족 개인까지도 한결같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섬겨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감정과 형편에서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게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잡고 우리 이장로님이 내 옆구리를 아무리 쑤셔도 내 뒤통수를 때려도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맺어주신 아내고 남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전이라면 우리는 섬겨야 된다. 섬겨.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바로 섬기는 섬깁니다. 그것을 떠나서 내 감정, 내 입장, 내 처지대로 하나님보다 말씀을 떠나서 그걸 우선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 벨사살 왕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3절 후반절에 호흡을 주장하시며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저도 똑같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 똑같습니다. 너희 소유와 너희 생명을 나에게 달라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 노 이런 게 없습니다. 주관자가 창조주 되시는 분이 나에게 나 것을 달라고 그래,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천국서 너 됐어 이제 와 하고 가야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 거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성경에는 부자가 모든 것을 준비를 했죠.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쉬자. 이제는 내가 여유롭게 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도 섬기고 교회 일도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뒷짐졌죠. 그럴 때 하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소유도 너 생명도 내가 취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벨사살 왕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가 된 지가 30년이 됐죠. 그런데 30년 동안 내일부터는 기도를 좀 더 해야지. 내일부터는 말씀을 더 봐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이라도 최 목사 이제 됐다 하면 저는 두말 없이 떠나야 돼요. 사모님이 아니 붙들고 늘어져. 나 혼자 어떻게 살으려고, 나 혼자 어떻게 살으려고. 길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하나 더 붙입시다. 스스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라기 선지자는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복을 내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오늘 잘 나간 데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못 나간 데에서 못 나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걷어가면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못 나가도 오늘 하나님께 너는 하면은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지가 장학금 받았잖아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멀티밀리언의 밑거름이 될 거다. 민지가 아직 엄마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 그거 아멘을 첨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민지가 멀티밀리언에라 어떤 기업의 회장이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너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어떤 일이 되더라도 얼마만큼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본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멘 한번 하십시오. 절대 놓치려 못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것이 내게 다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모든 분쟁은 서로가 자기 것만 옳다고 자기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믿음에 덕이 되고 혼이 되지 않고 질서가 부서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나타내고 전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를 하면 됩니다. 그 일만큼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사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나타나든 말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어떻게 됐든 자기 믿음과 자기의 아직과 고집과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는 사람은
언제 인간의 모든 것은 잃게 된다는 것을 성경 66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났더니 벨사살 왕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은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사람으로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 본문 30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은 왕은 왕도 죽었습니다. 죽음을 당했죠. 결국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조가 술과 방탕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있을 때 이웃 나라에 2년 전부터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가지고 와서 그 성벽 바깥에 진을 치면서 2년 동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기회를 잡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근데 2년 동안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 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 벨사살 왕의 척근에 그 아무도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추색잡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메대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1000명의 척근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벨사살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자기가 살렸고 허둥지둥대다가 전부 다 적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 그 방탕의 현장에서 벨사살 왕 역시도 침략군의 손에 의해 죽고 바벨론 왕조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보니까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그대로 거뒀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서랑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두 눈을 봤습니다. 아버지 선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을 하려고 나라에다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